26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벽 예배에 300명 이상 참여하는 것과 이번 주 우리 한식교회에서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 한세대학 모든 교직원 및 학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 새벽마다 이 새벽 제단을 깨우는 300명 이상의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날마다 이 전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이 꺼지지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세교회 이번 주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사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세워진 그 미국이 건국된 그 모양 자체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가장 크다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무교인 사람도 이렇게 물어보면 뭐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불교예요 라고 얘기하던 적이 참 많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냥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쓰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그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다시 태어난,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다시 태어난,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분의 생명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나다라는 것을 처음에 알아야 하는데요, 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후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대부분 사람들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 나쁜 사람도 그래도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래서 본성의 부패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역적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아주 잘 보이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무리 사람 좋게 생긴 사람도 인상을 팍 쓰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정도면 양반이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상을 쓰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하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딱딱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영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비밀스러운 것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비밀스러운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거듭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쫙 하고 비치니까 전에는 내가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없구나, 정말로 나는 죄악된 존재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악된 그 자신을 볼 때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해도 마음이 딱딱해서 믿지 않던 것이, 주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모든 일이 기억이 나면서 통회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성령 말씀만 봐도 이것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거듭남을 이룬 우리 모두는 그 이후로부터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이후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먼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 죄를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던 것까지 우리가 사실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모든 것이 죄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양심에 그렇게 큰 갈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루고 사는 거지 다. 모든 사람은 다 이루고 살아. 라며 살아오던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거 하나 해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겠어.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 거야.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하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좌절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이 사탄의 본성이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단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중생한 것, 즉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내 몸에 이렇게 내 육신에 죄가 가득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구나. 이것에 우리는 먼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으로 잘 알고 있지만 유월절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마다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들을 돌아다닐 때에 그 문설주에 발린 피만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피만 보면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고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에 덮여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처럼 한세교회 잘 다니시고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직까지 회개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면 참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물어봐요. 당신은 회개하냐고.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연하죠. 저는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는데 당신이 계속 회개하고 있다면 당신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할까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늘 고백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있죠. 이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는 한 번 하는 건가요? 이거 한 번 하면 너넨 끝났다. 이제 요 기도 한 번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소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구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순간 나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를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감에 있어서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성화의 모습, 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루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 나무와 우리가 연결되어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는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자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이 생명적 연결이 충만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는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범위는 죄의 범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하였다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범죄하였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 혼자 죄를 졌어요. 그냥 나 혼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어떤 것에 순종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에 불순종하는 생각,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사람과의 먼저 회개를 이루어 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도 우리의 죄를 고함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어떠한 거리낌이 없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느껴지는 죄까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 그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게 죄라고 그래. 저 정도는 괜찮지.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 간증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얘기를 설명을 할 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정립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노정립 선교사님이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체가 된 것이냐면, 우리 지금 총무 목사님이신 우리 박상준 목사님하고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정립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박상준 목사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박상준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노선교사가 이제
자기의 이제 나갈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한국에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상준 목사님하고도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하고 서로 조금 그래도 알아갈 어떤 시간이 주어졌죠. 그 이후에 노선교사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파송이 돼서 나갔는데, 이 카자흐스탄으로 파송이 돼서 나갔을 때 우리 교역자들 있는 교역자 카톡방이 있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고 카톡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노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뭐 사람이 갔으면 이제 나가야지 왜 나가지도 않고 여기 계속 이러고 있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가라고 그럴까요? 막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역자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죠. 그냥 하면서 교역자들끼리 아유 노선교사는 아직도 뭐 마음이 좀 그런가, 지금 나가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박상준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노선교사님 뭐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하면서 정말 한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정도밖에 그냥 다 같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그랬는데, 아침 저희가 기도회를 갖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이렇게 쭉 하고,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이제 그 하루의 일과를 이제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박상준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여러분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 양반이 왜 그러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선 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뭐 카톡방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이렇게 부담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고 괜히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저게 무슨 회개할 거야 라는 생각이 컸어요. 왜? 그냥 다 웃으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무슨 회개까지 하나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박상준 목사님에게는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 혼자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지, 그럼 내가 이분들 앞에서 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분량에 따라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죄가 다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것,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 부분이 걸린다 하는 그 부분들만 처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어떻게 뭐 하다가 예배 드리러 예물 드리러 나왔다가, 이것이 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풀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 죄를 처리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들 때까지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를 처리한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만족과 강함과 소생됨을 느낄 것이며 기쁨과 안식과 안전함을 느끼고 영이 강하고 활발해지고 기도가 해방되고 능력이 있게 되며 우리가 하는 말도 강하고 담대하며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할 때 기억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 간의 모든 불의가 없어져야 돼요. 조그만 거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고 죄 없는 청결한 양심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가 일어나게 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세리로 살았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등골을 빼먹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런데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마음이 아주 공허하고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나무, 돌감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자기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신이 나서 집으로 가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어서 삭개오가 마음껏 대접한 이후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네 배로 보상을 한다고 해요. 자,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자,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할게. 그 사람이 마음이 위안이 될까요? 그래요, 잘났다.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지. 그래, 잘났다. 그러고 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몇 배가 되는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정말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 당신이 나에게 손해 입힌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냐.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도 마음이 어때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있구나. 그 회개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동족의 것을 탐내어 이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었으면 그것의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저 사람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미안해서 하는 일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죄 사함을 통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세마포와 같은 이 영적인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오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이 한 번만 하면 되는 것도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것까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혼의 구원, 즉 성화를 이루어야 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죄에서 확실하게 자유하시고 또 확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각 가정에서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장 작은 것까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그 어떤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자유와 해방 생명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빨리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